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가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멘. 예, 오늘 2024년 금요일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가운데서는 마지막으로 있는 날인데요. 1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정말로 열심으로 수고함으로 이렇게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마음을 다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것처럼 또 그보다 더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오늘 본문보다는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고, 많이 인용했고, 또 나의 인생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앞절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시시때때로 저에게 묻곤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곤 하는데요. 제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또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인가? 그렇게 가고 있는 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시기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졌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차마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목이 메어서 말을 못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래서 참 와 닿았는데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답을 한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였냐면요, 저의 연약함을 한 번도 탓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똑같이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가서 사랑하라. 그 말씀만 주시면서 주님은 저의 그 마음, 그 물음 안에서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위로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차마 어떻게 감도 잡을 수 없어서 하염없이 참 많이 울었는데요. 시대를 훌쩍 넘은 저에게 그랬는데 베드로에게는 과연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3번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낭망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그래서 다 버리고 지금 자기의 생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잃은 마음, 정말 다 잃어버린 그 마음으로 살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시면서 또 대답하시고 사명까지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정말로 그 순간 이전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기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가 무엇인지 그는 그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 확신하고 정말로 다른 삶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그 신뢰하심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또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출발할 수 있었고요. 또한 그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감격에 겨워서 기꺼이 주님 내가 주님만을 따르오리다.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그 부푼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격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가 오늘 다음 행보를 딱 걸어요. 근데 그 다음 행보가 뭐였냐면요, 오늘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베드로가 딱 돌아보니까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가 누구였냐면 그는 이전에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제자였어요. 근데 오늘 이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24절을 보면요, 오늘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 제자는 바로 요한을 나타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고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안에는요,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거,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어떤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지 암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물론 감격에 차 있지만 자기가 어떤 길을 갈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운명이고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되냐고, 나와 같은 길을 가는지, 그는 어떠한 다른 길을 가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너무나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22절 오늘 말씀 보면 22절 하반부에 보면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이 어떻게 될지, 무슨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너무나 감격에 겨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관심을 가진 게 뭐라고요?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요한이 어떠한 상급을 받게 될지 이런 것도 관심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과 주님과의 관계, 또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는 각각 주어진 그런 몫입니다. 주님께서 각각의 분량대로 주셨고요, 그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한 땅으로 각각의 분량대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정도도 다르고 가야 하는 길도 다르고 다 다르죠. 실제로 베드로는 어떤 길을 가게 되나요? 베드로는 목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양들을 먹이는 목자의 길, 설교자의 길을 가고요. 증인을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요한은 어떤 길을 가게 되냐면요. 그는 예언자의 길을 가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요한이 썼죠. 이 예언자의 길, 그리고 저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다가 그는 죽게 되는데요. 둘 다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각자에게 맡겨진 길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다른 사역을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도요,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왜 거기 서 있어요? 하나님, 그는 무슨 자격이 있길래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하나님, 그가 받을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 그가 더 커요? 제가 더 커요? 이렇게 묻곤 합니다. 또 가끔씩은 아쉬워하면서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종종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또 베드로의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미스캐스팅이 없으세요. 각자에게 딱 맞는, 정말로 각자에게 정확하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려고 각자에게 맞는 캐스팅을 딱 해주셨어요. 여러분, 실수가 없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팀 사역을 하면요, 종종 흔하게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단합대회를 가거나 큰 행사를 준비하거나 그럴 때 뭐 야외에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장도 봐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텐트도 쳐야 되고 하죠. 그래서 어떤 상관이 직원한테 그런 말을 해요. 팀원 A, 너는 가서 장을 보라고, 또는 식당 공사를 하라고, 또는 너는 텐트를 치라고. 그럼 그 팀원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그럼 B는 무엇을 하냐고. A에게 맡겨주신 그 텐트나 식당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B는 무엇 하냐고. 내 팀원이 같이 일하는 걔는 무엇을 하냐고. 그렇게 우리는 묻곤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팀원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가 쉬든지 그에게 하늘의 별을 따다오라고 그런 명령을 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오늘 베드로는요, 정말로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받았죠. 그리고 심지어 사명을 다시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이렇게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든지 상관이 없이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제자들입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대상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은 우리를 보내셔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배역이 맡겨졌든지, 어떤 분량이 맡겨졌든지요, 우리는 주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았고 또한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오늘 명령하셨으니 한 손에는 말씀 들고 한 손에는 주님의 사랑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제자된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물으시는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넘어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 요한은 어떻게 되나이까 묻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너는 그저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옆에 누가 어떤 자리에 서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파송시켜 주셨사오니 주님 그 역할을 모두 감당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용사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다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기도회를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속회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울고 웃으며 기뻐했던 그 순간들을 함께 격려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고 하나 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맡겨진 바 충성을 다할 때 나의 가정이 내 이웃이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구원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원한 한우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만지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 이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주님께서 아시고 받았다 말씀하여 주시오니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날로 깊어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